지금은 참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못 먹는 사람은 게을러서 못 먹지, 아마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참 6.25라고 하는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참 못 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다들 그냥 고생 많이 하시면서 이제 뭐 산업화를 이루고 이러면서 지금은 참 먹고 사는데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먹는 걱정보다는 빼는 걱정이 더 많아요. 안 그런가요? 아이고, 저도 아주 요즘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잠깐 배가 나오고 옆구리살이 막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몸무게도 막 80kg 육박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하여튼 얼마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먹는 거 신경 쓰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좀 안 먹고 어떻게 하면 좀 살을 좀 뺄 수 있을까? 근데요,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막 80kg 넘어가려고 막 그러고, 이게 자꾸만 운동을 못하니까 이제 무릎 수술 뭐 2번이나 하고 이러면서 운동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막 살이 찌는 거.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인터넷으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살을 빼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건 극히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저녁에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저녁에. 근데 우리는 보통 저녁에 좀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는 저녁을 좀 줄이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굶어보면 또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근데 제자학교 할 때 우리 이영기 집사님이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우리 집사님은 배가 고프면 그냥 두부를 한 무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좋네. 저는 또 두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콩 종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나서 지금 한 2달 이렇게 저녁을 하여튼 특별한 날만 밥을 먹지, 밥도 조금 먹으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저녁을 안 먹으려고. 안 먹고 이제 배가 고프면 그냥 두부 한 무 데펴가지고 이제 김치랑 이렇게 싸서 먹으면, 그랬더니 지금은 이렇게 집에서 편한 옷 입고 딱 체중계 올라가면 74.8 많이 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제가 물론 재미있으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걸 고민해요. 뭘 많이 먹을까?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누나 거 좀 빼서 더 먹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안 먹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풍요로운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도요, 맛없으면 안 먹습니다. 버리고.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먹고 풍요롭고, 그런데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목마름은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허덕이고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을 어떻게 우리가 채워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해답을 제가 몇 가지로 드릴 텐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의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육적 양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말씀은 26절 말씀을 제가 근거로 했는데,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 더 좀 잘 하시라고 제가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좀 준비했는데,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26절을, 여기도 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떡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는데, 요즘 세번역도 그렇고 쉬운 성경도 그렇고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들은 다 빵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제 씁니다. 애들이 이제 떡을 먹는 것보다는 빵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양식으로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본질은 그냥 육체의 양식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6장 앞부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준비했었던, 아마 엄마가 싸주신 그 빵, 보리로 만든 빵이라고 그랬죠? 그거 5개 들어있었고,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들어있는 아이의 그 도시락으로, 우리가 읽는 성경 보면 5,000명인데 그게 여자와 아이를 뺀 5,000명이니까 아마도 10,000명, 15,000명, 20,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12강졸이나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지를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은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일시적으로 배가 불렀었어요. 그들은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또 목이 마른 겁니다. 자, 그들은 이 허기진 것을 완전하게 해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육적인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적인 양식, 그것으로는 다시 배고프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은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양식은 한계가 있다. 제가 영적인 양식과 이제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양식만을 추구하면 다시 또 배고파지고, 또 목마르게 되고, 또 배고프게 되고, 또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살기 좋은 나라, 풍요로운 나라가 됐습니다. 과거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저도 젊은 층에 속하지만요, 어렸을 때 이 겨울에는 주로 점심 때는 끓인 밥을 많이 먹었었어요. 김치에다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풍요롭기 때문에 맛있는 걸 해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양식을 아끼고 또 양이 많아지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못 사는 그런 어떤 때,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OECD 10이다, 11이다, 이렇게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러면 옛날에 못 살던 시대보다 지금 잘 사니까 이 행복지수라고 하는 게 높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국내 총생산은 세계 11위를 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2015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좀 됐죠, 되기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계속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약 1000명 정도의 성인들, 만으로 25세와 59세 그 사이에 있는 성인 1000명을 이제 물어봤다. 당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사시는데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39.8% 정도, 약 40% 가까이가 아이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고 싶대. 살기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에 빠져 있고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분노 조절을, 분노나는 이 분나는 것을, 분노를 조절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엔 산하 기관에서 세계 143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 점수 71점이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세계의 행복지수 그 점수가 71점이 평균 점수인데, 우리나라는 몇 점 받았느냐? 59점인가 봐, 59점. 이거는요, 꼴찌서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경제 10이다,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이 심령, 마음은 피폐해져 가고 있고 행복지수가 아주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이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육적인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육적인 양식, 육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목마름과 이 배고픔의 해답도 육적인 양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배고픔, 목마름, 이거의 본질적인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27절 같이 먼저 그냥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27절 시작.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썩어 없어지는 음식,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을 주는 음식.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영혼의 양식, 생명의 그 빵, 떡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위하여 일해라. 인자라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31절 이하에는 만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라는 걸 먹었습니다. 자, 만나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생명의 떡, 이 영생하는 떡, 이거와 비교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만나는 누가 주셨어요? 만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생명의 떡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 육적인 양식을 먹으면 내가 또 배고프니까 그거 필요 없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목마름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것뿐이지 영원한 이 어떤 풍요로움과 영원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육체의 양식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생명의 떡은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나는 썩었습니까? 안 썩었습니까? 썩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나가서 그날 예를 들어 다 먹지 못하고 남았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일 또 안 내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늘 좀 많이 좀 모아야겠다. 그리고 많이 모아놓으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만나와 같은 육적인 양식은 썩고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으로서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생명의 떡이, 이 떡의 이 본질, 이 떡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는가? 자, 한 번 더 32절과 33절 두 절을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가 만나와 이 생명의 떡과 비교를 해드린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빵, 하늘의 떡,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떡,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직접 주시는 영적인 떡, 이 영적인 생명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이제야 조금 이해를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딱 정리한다면 뭐냐면 육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적인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무엇과 같다? 만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배부름만 줄 뿐이지 영원한 그런 양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양식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이 육적인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가람, 인간의 이 배고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양식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양식은 무슨 양식이라고요?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저와 여러분의 배고픔을 완전히 또 영원히 해소시켜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빵, 영생하는 떡, 영생의 이 떡이, 빵이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다 감지하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 바로 영생의 떡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성경 구절 읽으면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는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줄이지 않다. 그리고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또 말씀하십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 자, 또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보시면서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근데 그 생명의 빵이, 떡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내 살이다. 내 살이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아이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 인육을 먹으라는 말인가? 좀 이제 그런 의문점이 좀 들 거예요. 자, 53절부터 58절도 또 세번역본으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아니 인자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고 먹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다, 마신다.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되는 건가? 지금은 또 예수님의 피나 살을 우리가 접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사야 55장 1절과 3절 말씀 세번역본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 감이 올 겁니다. 자, 여러분 알고 계시는 성경 구절인데 자, 같이 한번 이사야 55장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넘겨야지.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 말씀. 우리 과거 왜 와서 젖을 사라고 돈 없이 와서 젖을 사라고 그런 성경 구절 읽은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세번역본으로 읽으니까 좀 생소한 것 같지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서도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물을 마셔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젓각 꿀을 먹어라. 이렇게 먹는 거와 비유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로 생각하시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보면 빵을 하나 먹고 또 포도주 한 잔을 마시지만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한 떡을 먹는 것과 같다. 영생하는 떡을 먹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않는 살을 먹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몸을 찢기시며 돌아가시고 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며 마시며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갑니까? 이제는 이 말씀 66권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은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양식을 얻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를 위해서 정말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가 죄악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것을 확신하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그래서 올해도 우리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주보에 광고 나가겠지만 뭐 새가족 양육 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8주 가정으로 해서 이렇게 새롭게 좀 하려고 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성경 인문학교도 박명환 전사님하고 또 얘기를 나누어서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그러니까 또 성경 인문학교 또 제자학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 중심으로 물론 학원이 있지만 온 성도들이 또 1:1 양육사역에도 동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부를 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교사들이 이제 토요일마다 또 어린이 제자학교 해서 이번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또 아이들한테 성경을 가르칠 것이고요.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토요일마다 지금 뭐 모이기 힘들지만은 또 아이들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떡을 아이들한테 먹이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풍요로운 삶을 정말 풍요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주신 것처럼 육적인 양식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그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적인 양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물론 육적인 양식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더더욱 집중하고 또 필요로 하는 것은 뭐라고요? 바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 것이다. 그 영적인 양식을 영적인 그 생명의 떡을 영생하는 떡을 우리가 먹지 못하면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파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직접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은혜를 내가 확신하고 그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내가 또 확신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결국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또 배고프지 않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 속에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생명의 떡을 또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또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목마름 속에 빠져 있거든요. 먹는 거 얼마나 잘들 드십니까? 잘 먹는데도 사람들은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이유는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열심히 주변에 목말라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